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난 자리, 그것도 성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 시리즈 2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새로운 분기 또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또 형통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민희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뭐 기억이 나죠.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자,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상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비루한 그런 구유 같은 데 인생에도 주님이 이미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도 사실 현실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금방 우리가 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 그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오늘 저녁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다가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게 좀 다른 문제이죠.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버겁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 자리, 말 그대로 성탄의 그 자리에 초청받은,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현장에서 밤하늘이 갈라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15절에 딱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찬양의 소리가 멈춰졌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깜깜한 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 들판과 양들과 그리고 온갖 오물과 똥냄새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천사가 떠나간 후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황홀한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이 사라진 후에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고 왕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천사를 봤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 켜, 유튜브 켜, 라고 막 방송하면서 거기서 뭔가 열심히 또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해요? 돌아가니라. 돌아갔답니다. 리턴 했어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목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낭만적이죠. 그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그 모습들. 그런데 당시 1세기의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층으로 따지자면 최하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더러운 것을 만져야 됐습니다.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도요, 양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 목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을 암하레치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랍비 문화, 그러니까 미시나라든가 탈무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따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지위적으로도 정말 아무 용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을까요? 자기 땅에서? 아니요. 남의 땅에 막 들어가서 방목을 했습니다. 그들을 풀어놓고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정직하지 못한 남의 것을 침해하는 삶.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그들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자라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 힘겨웠고 피폐했고 또 얼마나 무시당하는 인생이었는지. 근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쓸 수 없었지만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됩니다. 참 이게 좀 놀라운 역전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위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많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베들레헴의 들판에 이 양들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양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이 양들이 제물로 쓰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는 번제 제물로 올려드리는 죄를 씻는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들이 이 양을 키웠던 곳이 베들레헴에서 불과 한 8-9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 양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용으로서 이 양들이 길러졌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의 죄를 씻고 또 그것을 씻기 위한 정결한 그런 제물로 키워지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 양 때문에 몸을 더럽히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구조학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매일 이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양을 키웠지만 그날 밤 영원한 생명의 어린 양을 가장 먼저 만나는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다고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참 이 짧은 구절에 그들의 고단한 삶이 다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밤에는 정말 너무 춥습니다. 유대 광야의 밤이라는 것이 너무 춥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무는 곳은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친 들판에서 거적대기 하나 덮치고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밤에는 이리, 늑대 이런 들짐승들 때문에 그리고 양들을 계속 훔치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이나 또 강도들도 있었고 또 이런 야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양떼를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아주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왕이 오셨으니 내가 그 곁에 서서 진을 치고 그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탄의 비밀입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진짜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 주어진 척박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탄의 신비입니다. 지난주 우리 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 이 임마누엘, 이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임마누엘이 은혜였다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산 위의 신앙을 꿈꿀 수 있다고 봅니다. 늘 천사를 보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몸으로 확확 느껴지는 그런 현장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딜 특별히 찾아다녀요. 저기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 그러면서 온 국내에 있는 기도원들을 다 돌아다니고요, 그러면서 그걸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 갑니다. 사실 이건 일종의 크리스마스 증후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셨지만 목자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들판이었다는 사실. 자, 믿음은 마구간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들판과, 그 들판이 어떻습니까? 추위와 끝없는 위협과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 그곳,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마구간의 그 감격,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을까? 그 마구간의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삶은 그러면 똑같았을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던 양들은 울고요, 그 양들을 먹이 위해서 돌아다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밤은 춥고 낮은 덥고 또 사회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을 다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키던 양떼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더러운, 정직하지 않은, 법정에서 세울 수도 없는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을 키웠던 그 삶이었다면, 그래서 한숨과 신세한탄이 가득한 나날들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임마누엘을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지금의 노동은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톨스토이가 쓴 아주 단편인데요, 여기에 주인공이 마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틴이 꿈속에서요, 예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야, 마틴아, 내가 너의 삶 속에 찾아갈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기다립니다. 누가? 마틴이.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안 오시고, 보니까 눈 치우는 늙은
청소부 아저씨, 그리고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떠는 어떤 아주머니, 그리고 사과를 훔친 그런 소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려고 했던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나갑니다. 마틴은 근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와서 난로도 쬐게 하고 또 그 안에 일어났던 갈등들을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틴의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틴, 나는 오늘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단다. 3번이나 찾아갔단다. 청소부로, 아기 엄마로, 그리고 사과를 훔쳤던 그 소년의 모습으로 찾아갔어. 네. 여러분,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것은 내 일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집에 돌아갔더니 그냥 설거지거리 잔뜩 담겨있는 설거지통, 그 앞에서 또 직장에 출근했는데 까탈스러운 그 상사, 그 직장 상사, 그 결제 서류 앞에서 또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앞에서 막 씨름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열심히 듣고 또 그걸 계속 이제 메모를 했어요. 내려가서 정리도 한번 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설교가 없었다면 오늘 설교도 안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 그것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결단은 그런데요, 거창한 선교지라던가 또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사가 떠난 그 자리, 즉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 바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바로 성지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일단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 목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목자의 신분이죠. 변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가장 최하위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일이 크리스마스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밤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증후군을 앓으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이벤트, 또 하나의 화려한 선물,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밤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먼저 빛을 본 우리가 다가가서 전해주는 말 한마디, 전해주는 말 한마디. 뭐겠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작은 고백들, 이 말 한마디, 전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것이 모여서 이 삭막한 세상 이 한복판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각자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주일 끝났고요,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금방 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들 트리 있으세요, 집에? 집에 트리라도 하나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떠신가? 아무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그치고, 그리고 메마른 그 현장으로 다시 우리는 목자들처럼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그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찬양의 제단으로 바꿔야 된다. 찬양의 제단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목자의 여러분들 좀 대입해 보십시오. 목자만큼 그렇게 비참하진 않으시죠? 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성탄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잖아요. 비천하고 또 억압 속에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떠난 자리, 그 적막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성실하게 땀 흘리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365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